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브리 알파벳 맴하고 눈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알파벳 C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9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신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매우 강조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자신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척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서는 아내가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한 것에 있어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몇 시 만납시다. 제가 그 시간에 만나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뜬금없지 않나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내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 이걸 꼭 좀 도와줘. 알겠어.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도 생각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을 말씀이라는 형태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실 때는 말씀의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단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9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상번제 하번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왼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형태로 제시되는 모습입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도 있어요. 기도응답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아유, 어떻게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365일 이 1년이라고 할 때 5만 번은 도대체 몇 번인가요? 얼마나 많이 응답을, 수십 년 응답을 매일 받아도 그 5만 번 채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5만 번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한 번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루에 두세 번씩,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응답받았다, 때로는 그 응답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응답으로 그 하루를 채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했겠지. 그렇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묵상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이고, 조지 뮬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들을 응답을 잘 받으시려면은 어떤 면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에 앞서 그 전날 말씀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해 왔다면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짧게 기도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서 15장이 아니라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전혀 이 차원을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보다 더 좀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지킨 것처럼 예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그 예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처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응답이 참 잘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98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관련된 것인데요, 한때 제가 이 말씀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암송했던 구절들입니다. 9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원수들, 나의 경쟁자들, 또한 나와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나를 짓밟고 짓누르는 그 원수들,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은 주의 계명들이다. 99절,
이번에는 계명이 증거들로 표현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출어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99절을 이전에 보고 큰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스승님들은 제가 뛰어넘기에 너무나도 먼 당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은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공부를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읽은 내 머릿속에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머릿속에 1000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같이 책을 읽는데 오늘 이 책은 18번 읽은 책이다. 이런 이런 분이셨어요. 아주 그냥 말 붙이기도 굉장히 힘든, 저분을 어떻게 뛰어넘나. 어떤 분은 참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 새벽의 시간을 그냥 칼같이 본인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분은 이제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주님이 내 목을 치신다. 그런 분도 세상에 존재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일사각오로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분의 기도 제목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접니다. 저희 스승님 영적 어머니신데 오늘 황 목사 위해서 기도했다고. 특히 주일 되면은 늘 중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그런 중보의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거까지 순종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마음에 저거를 순종한다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사 전날인데 이사 갈 집이 안 구해졌어요. 그런 경우 아세요?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어요. 네, 부동산을 갔는데 집이 하나 있다고. 내일 이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이사를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사장님이 그 이사하는 과정을 보고 말도 안 된다 무시하다가 이사가 순조롭게 갑자기 하루 만에 타다다다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뭐 등등등 계셔요.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스승님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야,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고 사랑하면은 명철함의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월함의 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98절은 계명이요 99절은 증거들인데요 100절은 법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10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아멘. 왜 노인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노인은 스승의 표상입니다. 백발의 영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수하는 것은 큰 복이고 장수하다 보면은 백발이 생기겠죠. 그 백발은 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머리가 휘어지거나 흰 머리를 꿈에서 보게 된다. 저도 오늘 꿈을 여러 개 꿔서 한 3시 50분에 오늘 일어나가지고 애 수유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 꿈에서 백발을 본다. 근데 그게 내 머리다. 혹은 꿈에서 어떤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의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경험이 더 축적되고 쌓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배우는 것은 그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노인보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혜 중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길 원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지혜가 임하는 것인데, 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에도 큰 만족과 기쁨과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제가 쭉 또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저 악한 길, 좋아 보이는 길, 출세하는 길, 잘 되는 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의 기자를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 그래서 그것은 곧 또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10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아멘. 말씀을 일단은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소화하는 데까지 좀 나가야 되는데요. 말씀을 먹는 것에 관련해서 그것을 맛으로 표현합니다. 맛이 되게 어찌 그리 답니까? 꿀보다 더 답니다. 가장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 기도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사실상 어떤 말씀에 멈춰서서 묵상하는 것,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의 시간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읽는 것과 묵상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읊조리는 것 자체가 묵상이기 때문에 쭉 읊조리면서 통독하는 것도 읊조리는 것이지만 몇 개의 본문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묵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달콤한, 제가 어제 그 3일 전부터 해서 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C.S. 루이스의 말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눈 것이 있었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트랜스포지션, 방언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짧은 대목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내 속이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이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죠. 울렁거린다는 것은 배를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뱃멀미 현상이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배를 타는 것과 그럼 동일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일한 것이 아니죠.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고차원적인, 정말 놀라운 그 감상적인 것 같은 사랑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게 육체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울렁거릴 정도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이 내 심령과 내 몸에서 느껴지는, 올라오는 그런 반응이 배를 타서 뱃멀미하는 것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막 읽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주 그냥 달달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꿀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실 텐데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야,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뭐가 있을까요? 한우? 정말 맛있는 한우는 오래 굽지 않아도 됩니다. 5초, 반대편 5초. 그리고 잘 익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을 탁 찍어서 탁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고기를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녹는다. 고기가 어떻게 녹습니까? 고기가 뭐 소금인가요? 녹으면 소금이 녹겠죠. 탁 찍어서 탁 먹으면 고기를 씹어줘야 되지만 녹는다. 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느낌이 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경험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105절에서는 말씀을 등이고 빛으로 표현하고요. 그 108절에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 입에서 드리는, 내 입에 말씀을 읊조리는 그 묵상, 내 입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 그 모든 것들을 제물의 형태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내 입술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제발 주님의 공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11절에서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요. 1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경량성을 가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지혜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참된 지혜가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혜도 누리시고 즐거움도 누리시고 그 꿀보다 다한 그 놀라운 경험도 체험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자원 제물과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